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1월 30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어둠이 깊은 이 새벽 주님의 빛으로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영락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흘리기까지.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신약성경 297면쯤에 있습니다.
10장 18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11월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이 새벽 첫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칭찬받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 후반부를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활동하게 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들이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성도들은 누가 진짜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18절과 같이 선언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방향이 다르고, 둘째는 섬김의 방식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거짓 사도들과 참 사도들 사이에는 그 추구하는 가치와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사도들과 참 사도는 마음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이 참된 사도의 내면의 태도와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2절에서 이 거짓 사도들의 모습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1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를 추천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자기 스스로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외적 능력을 중시했고 사람의 칭찬에 늘 목말라 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마음의 방향은, 그들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은 그런 것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된 사도였던 바울은 어떠했는가?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분량 안에서 충성했습니다. 남의 공적을 가로채지 않았고 자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역 안에서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능력보다는 진실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참 사도였던 바울과 거짓 사도들은 겉모습은 비슷해 보였지만 그 마음이 향하는 방향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간다 그러면 외적 능력만 추구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도 거짓 사도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유혹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별히 긴장하고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요, 혼자 고요하게 기도하는 매일의 새벽보다 이 많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도에 기도 인도하는 자리를 더 마음을 쏟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의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매일 정한 시간에 혼자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는 성실함보다 수백 명의 청중이 있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30분에 더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리에는 사람의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하고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거짓 사도가 되어가는 거다, 그렇게 스스로 경계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 사이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경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실한 기도 생활에 힘쓰기보다 가끔 모임에서 하는 대표 기도 더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예배할 때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하는 기도, 그 대표 기도에 마음을 쏟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내 개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개인 기도의 자리에 더 마음을 쏟아야 참 사도와 같은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이런 일들은 영적 자존감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께, 학교 생활을 할 때는 선생님께, 청소년기에는 또래 친구들에게, 또 직장에서는 자기 직속 상사에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특별히 더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좋아하는 사람의 평가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이 부모님과 좋은 애착 관계가 형성된 아기들은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판단 기준 안에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선생님께 더 이뻐 보이려고 애씁니다. 청소년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친구 무리 사이에서 인기 있는 친구, 자신이 닮고 싶은 친구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바라보는 평가의 대상으로부터 사랑받고 격려받고 신뢰를 얻으면 그럴 때 자존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면 그때 단단한 사람이 되어지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의해서 잘 휘둘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면 사람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판자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풍성하게 신실하게 공급받는 사람은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크게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영적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하게 사랑을 공급받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그는 영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은사에 대한 이해가 명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충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으로 영적 자존감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참 사도와 같은 삶, 참 성도의 삶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거짓 사도와 참 사도의 다른 점 두 번째는 섬김의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섬김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통독범인 11장에 주로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왜 자신을 어리석게 자랑한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섬김의 방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순서대로 본다면 먼저 이 참 사도인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드리려고 중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진실하고 깨끗하게 서게 하는데 집중하며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가 헌신할 때에 어떠한 대가나 영광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낮아졌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짓 사도들은 어떠했는가?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스스로 가장하듯이 이 거짓 사도들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거짓으로 가장했습니다. 그들은 성공과 이 능력과 영향력을 과시했고 종이 되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종처럼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영적 권위자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모든 행위가 자기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거짓 사도들도 겉모습은 둘 다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섬김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섬김의 방식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가 가진 영적 권위의 출처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참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를 세울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 주신 권위로 자연스럽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짓 사도들은요, 인위적으로 권위를 세워야 했습니다. 자신을 높여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종처럼 부렸고 포악하게 행동했으며 자신의 섬김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게 함으로 자신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군림하고 착취하는데 그럴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걸까? 제가 이제 훨씬 더 젊은 목사 시절에, 안수받고 얼마 안 됐을 시절에 함께 사역하시던 한참 선배되는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난 이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목회가 잘 되는 두 가지 유형의 목사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젊은 목사 시절이니까, 물론 지금도 젊지만 굉장히 귀 기울여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예수님과 비슷한 목사로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깡패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이 목회를 잘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목회가 되겠죠. 모든 목사들이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힘들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근데 반대로 깡패같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잘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한번 따져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잘 되는 목회, 부흥하는 교회, 뭔가 일사불란하게 한 일에 대해서 집중하며 달려가고 뭔가 잘 되어가는 교회들, 그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요, 많은 경우 정말 깡패같이 목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가만 보면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물어봐주고 이끌어주면요, 잘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고 사람들을 독재자처럼 휘두르며 가는 리더 앞에서는요,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잘 따라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다 깡패 같은 줄 아십니까? 그래야 그들의 조직이 더 단결력 있고 한 방향을 향해서 직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 앞에 군림합니다. 사람들을 종처럼 부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더 잘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인위적으로 권위를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그러한 거짓 권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스스로도 나는 섬김의 자리에서 그러한 인위적 권위로 일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영적 권위만이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거짓 사도들과 참 사도인 바울은 그 추구하는 가치와 평가하는 기준이 확연히 달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참 사도인지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에게 얼마나 능력과 카리스마가 있는지, 그가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얼마나 외모가 준수하고 학력과 경력이 뛰어난지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겠지요. 그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지, 맡기신 분량 안에서 충성하는지, 자신은 낮추고 함께하는 성도들은 세우는지, 사랑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지, 연약함 가운데 은혜를 나타내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에 있는지, 영혼을 보고 영혼을 돌보는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짜 평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러니 나는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 보고 가겠다. 참된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다른가? 여러분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같은 사역을 해도, 같은 직분을 가져도, 같은 은혜로운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름은 그 마음에서, 일하는 방식에서, 다시 말해 판단하는 기준과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인 영락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의 다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합한 사람으로 주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충성된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참 사도와 거짓 사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웠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영적 자존감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권위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의 눈과 세상이 주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의지하여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신실한 종들,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영적 자존감과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사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의 주간 기도 제목,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의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영락교회 80주년 기념음악회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